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가치를 흔드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세상 가치는 뭐겠습니까? 보물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재물에도 욕심을 내는 것은 주인을 2명 섬기는 것과 같은데 한 종이 2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 택해서 섬기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의 시대에도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부자,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신앙인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보물을 땅에 차곡차곡 쌓아야 이 험한 세상을 견디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 잘 섬겨서 저 사람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듣는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물도 하늘에 쌓고 한 주인만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사실 염려라기보다는 좀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염려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그런 것들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흔히 잘 살고 못 살고로 표현하는 인생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 그 와중에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 하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이런 염려를 하는지도 아시고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냉정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 안에는 분주하게 흩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누구나 갖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근심 걱정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염려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둔 것을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지만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새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날짐승인 뿐인 새를 하나님이 이토록 돌보시고 기르신다면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우리들을 어떻게 그리시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염려를 더해서 삽니다. 무엇으로 심을까? 심은 것 중에는 내가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거둔 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까? 이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부자나 아니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지킬 것이 많아서 염려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심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길러주십니다. 새에 이어서 또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백합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어떤 특정한 꽃종을 말한다기보다는 들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들꽃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들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옷과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더 화려하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보다 들꽃의 아름다움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들꽃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수고하지도 않았을 거고 옷 재료를 사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옷 입었을까요?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시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만사의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가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를 자라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그 신장,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생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가 이게 보입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욕망이 염려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망, 이런 간구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내용으로 염려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구하는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해야 될까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는 그런 간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과 같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도록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떨치고 나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 염려가 오늘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다 떨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염려로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도 없는 염려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돌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전혀 내 소관이 아니고 미래의 소관,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과 일치를 간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일 그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이 구하는 간구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두려움은 내일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것까지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가진 자로 서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두려움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이 삶을 올려드리는 큰 믿음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